자, 오늘 우리가 제2강을 할 차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인데,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확실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그 순으로 그 7개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의 연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참고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서기 1세기에,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략 한 그때가 AD 52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기원 후 한 52년경에 잠깐 들렸던 곳이 이 에베소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려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참고로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욕망과 소망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에베소는 참 그 유명한 곳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곳인가 하면은 아시아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 아시아 오른쪽으로 건너올 때 제일 먼저 이 거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머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베소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그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이제 그런 이렇게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유통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한 곳이 그 에베소 이렇게 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을 해줘서 이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질이 풍부하죠. 또 자유까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치와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에베소에 가면은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 다이아나 그 신전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여사제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그 여러 명의 노예들이 그 있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이 우상의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도시,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음란하고 태폐한 이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이
영향력이 컸던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많아서 그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는데, 자,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을 편지 서두에다가 소개를 하는데 7개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소개한 주님과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달리 그렇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 그 각 교회마다 처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당신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회자, 장로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있는 분이신 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너희가 뒤에 보면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내가 끝까지 수습을 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내가 그 7개의 교회를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것처럼 너의 교회를 흔들리고 있는 너의 에베소 교회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당신을 소개할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절로 3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또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시험을 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또 너가 잘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절과 3절을 보면서 이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떠올린다고 하면은 어떤 교회가 상상이 됩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굉장히 좋은 교회, 아주 열심히 이 주를 섬기는 그런 그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이런 그 교회,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이런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사도들이 직접 그 세운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 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웠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수고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그 교회였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힘이 들더라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그 교회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런 그 교회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미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하면서 사도 행세를 하면서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기는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을 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시험을 해서 그가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었을까 우리는 잘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잘 배운 이제 그런 그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제를 그들에게 줘서 풀어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냈던 그 질문의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자,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브라함이 믿어 의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상관관계를 논해보시오. 라는 그런 그렇게 질문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웬만한 그 목회자들도 이 문제를 풀려면은 아주 뭐 굉장히 연구하고 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렇게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브라함이 믿어 의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상관관계를 논해 보시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질문. 그러면서도 대충 어떤 답이 이게 생각나는 이제 그런 그 아주 그 까다롭지만은 굉장히 그 보험적이고 아주 이제 그런 그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못 풀죠. 그래서 그들이 가짜였던 것을 이렇게 밝혀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잘하는 정통파 교회였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그 좋은 교회 이렇게 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주님은 왜 이렇게 모범적이고 정통적인 이 교회를 왜 책망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셨는가?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건 좀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감독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뭐 잘못한 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거 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책망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지금 그렇게 언급하시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 다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없이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너희에게서 처음 사랑이 빠진 것을 지금 책망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 그 첫사랑을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느끼셨던 예수께 대한 그 첫사랑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심각한 것이 제 문제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생의 허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선한지 모르는 그 인생의 무의미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죄와 인생의 허무와 그다음에 무의미로 고통하고 살다가 그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 다 깨닫고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가장 먼저 그 첫사랑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께 대한 그 첫사랑이에요. 아무리 몸이 바삐 움직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이단과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내쫓을 정도로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믿음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상실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인내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과 그리고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왜 그렇게 모범 교회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그들이 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점점 교리적인 신앙이 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정통주의적인 그 신앙을 이미 칭찬하셨어요. 열심히 있는 행위와 이단을 물리치는 능력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짓 사도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브라함이 믿어 의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상관관계를 논해보시오. 라는 이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점점
교리적이 되면서 어떤 그 법안에 갇히면서 어떤 그 사랑이 빠져버린 어떤 말씀만 그렇게 내세우면서 점점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신앙이 교리적인 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 있는 분일수록 참 이 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교리적인 아, 어떤 그 생명은 싹 빠져버리고 이 겉만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교리적인 그런 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 교리적이 되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해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타락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앙이 타락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타락을 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타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죠. 자,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한 그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교리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그 회개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사랑이 왜 식었을까?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나 그런 것들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 신앙이 교리적인 그런 그 신앙이 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나 그 딱딱한 그런 그 교리적인 신앙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 속에 그런 그 예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식었을까? 그 교리적인 것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도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의 어떤 그 관리라고 하는 면, 또 교회의 어떤 그 부흥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조그마한 이 교회라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교회의 어떤 그 관리라든지 이 부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의가 생깁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기의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판단과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원망이 이렇게 생기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그 안 되는가 하면은
교리적인 신앙이 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하던 것들이 다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이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자기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교리적인 굉장히 그 교리적인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자기의가 생기고 그리고 남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원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교회의 쇠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그리고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거리적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있을까? 그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고 이 신앙 이 껍데기뿐인 그런 이 신앙이 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생토록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그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저는 가장 좋은 본보기 중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저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 만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게 사도였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이렇게 사도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도 이렇게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리적인 이 속은 말라버리고 겉만 있는 이런 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은 바울처럼 이런 그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6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면은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하면서 이제 그건 잘했다고 지금 그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 겁니다. 이 니골라는 아주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범죄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그런 그 논리를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 범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주장을 했던 이렇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죄나 우상숭배죄를 그 다음에 범해도 그 사람을 그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배척을 했다. 그래서 이 점만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상당히 정통적인 그런 그 교회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그 교회였는데 예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 그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랑이 빠진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이 이렇게 빠진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이 빠지면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지신 뜻과 그 소망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심한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겨우 그 사람 조금 쉬웠다고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교회를 버리시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예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파트 1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그 알아야 돼. 자,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원하시는 이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지 보통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베스트의 그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베스트의 사랑이 없는 개인,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 베스트의 그 사랑이 없는 교회의 운명은 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가 보면은 그나마 있는 그 사랑마저 식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런 그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로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가, 사랑을 하지 않는가 이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최상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나를 사랑하는 건 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최상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원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7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그 에베소 교회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말인데 자, 무엇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지금까지 쭉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이기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가장 큰 것은 사랑이 식은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은 것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을 했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 보니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먼저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지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라고 했어요. 자,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좀 다르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편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태초에도 계셨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도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왜 이 서문화 교회에다가 그렇게 소개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서문화 교회가 그 구절에 보면은 어떤 형편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환난과 궁핍을 이 사람들이 당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옥과 사형의 그런 핍박 가운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바로 지금 너희가 조금 힘들어도 부활의 근사를 가진 나를 이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 내가 부활의 근세를 가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도 다음에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게 보면은 대린쿠유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서문화에 가면은 여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지하 60m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 개미굴처럼요. 쭉 그렇게 지하 60m까지 그렇게 굴을 파고 그 공간에 약 한 2만 명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환란을 피해서 또 이 굴 속에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걸 뭐 제대로 입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이 도시의 당시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서머나 교회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해를 피해서 이 땅 속으로 그들이 숨을 수밖에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하 60m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그 혼란과 궁핍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겉모습과 달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 어떤 부요? 내면의 영적인 부유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비록 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그 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영적인 걸로 충만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너희들이 받을 그 축복이 풍성히 예비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너희 서머나 교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좀 참고 견뎌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 받을 그 고난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면은 그 어떤 고난을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그 있었어요. 그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 서머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그 무섭게 그 핍박을 그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의 그 제자였고 그리고 그 요한의 뒤를 이어서 AD 그 115년에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그 목사님과 그리고 12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잔혹하게 그 처형이 되었던 그런 그 일이 그 있었어요. 그때 그 로마 총독이 그 폴리갑을 이제 좀 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정을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폴리갑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마 그 나이가 그때 한 86세였던 것 같아요. 86년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해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화형을 이렇게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열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열흘만 이렇게 참으면 딱 열흘만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면 숨었다가 오면 근데 여기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10은 어떤 수인가 하면 만수입니다. 성경에서 만수. 가득 찬 수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득 찬 수, 만수 10이라고 한 것은 박해가 최고로 커지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최정점에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꽉 찼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도 영원히 계속되는 환란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그 권면하시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요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그렇게 당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모독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들에게 오는 그 환난과 핍박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이걸 견디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그 첫사랑이 충만히 회복이 되면은 이 충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큰 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이 다가오는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빨리 예수께 대한 첫사랑을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그렇게 충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께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